말씀의 제목은 반응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마지막 눈인 줄 알고 겨울 내내 이제 못 보았던 눈을 마지막 보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지난 주간 이렇게 눈이 온 것을 참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 곳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동네는 이렇게 냉촌동 근처에 있어서 좀 이 서울 시내 안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제만 해도 이렇게 소복소복 많이 쌓여서 쉽게 녹지 않아서 어저께 이 글을 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파릇한 그 봄을 머금고 있는 나뭇잎들 보면서 겨울이 멀리 간 줄 알았는데 마치 있잖아요. 아직 나 안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는 듯이 겨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밤새 이 진눈깨비인가요? 이 봄비인가요? 이 겨울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미 다 또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게 참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크게 이 추위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물론 생각보다 늦어질 수는 있지만 아무리 세찬 겨울의 동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떠나갈 준비하고 이제 봄에게 자리를 양보할 그런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날씨가 되든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되지. 가끔은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봄이 오면 봄인가 보다라고 맞이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부러라도 코가 좀 쨍하게 이 바람이라도 좀 쐬면서 그 속에 실려오는 잔잔한 봄 내음을 이렇게 느껴보는 것이 더 어쩌면 좋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설익은 풋풋함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생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쨍하게 하는 그런 기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겨울 내 움츠러들었던 마음 구석구석, 이 굳어진 마음 구석구석에 이 새봄의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차오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봄에 이 사순절을 경험하고 또 준비하는 것은 그래서 마치 이 봄을 맞이하는 것과도 같아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어저께까지 쭉 이렇게 마가복음 생명의 삶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성급하게 아니면 뭐 이렇게 빨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도 미리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본문, 특별히 주일날 설교할 본문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게 좋다 싶어서, 그동안에는 이제 생명의 삶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이 소그룹 나눔지와 관련된 그 본문을 따라서 나누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2월달 생명의 삶에 있는 이 소그룹 나눔지 그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고 또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월 달에 되는 시편이 이게 전체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순절 절기하고 또 맞아떨어지면 맞아떨어지겠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활절과 그 4월 달 첫째 주까지는 이 생명의 삶이 본문이 아니고 이 교회력에 따른 설교 본문이든지 이 본문을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오늘 이제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한테 나누어 드릴 감리교 속회공과가 있는데 그 속회공과 2단원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이 차라리 좋겠다 싶어서 4월 달부터는 6월 달까지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이 속회 공과에 따라서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슨 본문이 주어지든 어떤 본문이 주어지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본문을,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 권사님, 오늘은 김 장로님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서 준비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목사님 왜 나 두고서 얘기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묵상하기도 하고 나누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함께 기도하면서, 사실은 요즘에는 우리가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도 아니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한데요. 그 말씀 귀하게 듣고 또 귀하게 반응하는 그런 하루하루 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그런 점에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딱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 그저 이렇게 목걸이 하나, 아니면 뭐 반지, 아니면 어떤 브로치나 뭐 이런 것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액세서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이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배지도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상당히 큰 부담감처럼 다가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발가 벗겨진 채로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그 중간에 어딘가에 깃발처럼 걸려가지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걸 견뎌야 되고 지나야 되는 그 수치스러운 그 형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형틀을 생각해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형틀을 생각하고 또 그곳에 달려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말도 못할 고통과 또 말도 못할 수치를 이렇게 가져오게 됐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형태, 이런 형벌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했던 그런 그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치러져야 했던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러야 됐던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그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역으로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문제는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상징하는 표시로서 이 십자가가 곳곳마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막내 녀석은요, 옛날에 저 십자가를 보고서 저 큰 더하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더하기라고. 그렇지, 십자가가 더하기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야, 참 이 십자가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이 받으셨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은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제자들로부터 이 배신을 당하고 또 즐겨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들어갔던 그 자리는 아마 분명히 이 껄끄럽고 불편한 자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그런 본문이에요. 파란만장하게 쏜살같이 달려왔던 그 예수님의 그 짧다면 짧은 그 33년의 생이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렇게 불현듯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주마등처럼 이렇게 훅 지나가던 예수님의 삶도 아마 오늘 성경 예수님 가운데는 그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런 고통과 이 괴로움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을지 참 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못이 박혀서 아프고 또 그곳에서 피가 흘고 물이 흘러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몸이 아픈 것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 상처와 아픔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단말마처럼 절규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막 절규하듯이 얘기해야 됩니다. 엘리!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냥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그 뜻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최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버려졌다는 거죠. 그것도 뭐한테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강조되어지고 있던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 예수 간에 있었던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간혹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하고 썩 이렇게 좋지 않으셨던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하신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계속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나 다른 데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돈독했다는 거죠. 그냥 함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나는 하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제자들을 친히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때에도 아들은 혼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성, 친밀하고도 아주 밀접한 그 관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 가장 큰 힘은요,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지탱하고 견디게 했던 그 숨은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헤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좋았고 그동안에 아주 친밀했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외면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애꿎게 외면하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것도 그냥 기대하지 않은 상태로 내동댕이 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림당하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잘했으면 뭐합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쓸데없다고 버려졌는데, 그러니까 버려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고 아픔인지. 짐승들도 그렇죠. 짐승들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가 유기견들 있잖아요. 내동댕이 친 유기견들 보면 어디에다가 눈길을 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짐승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졌어요. 그렇게 버려졌다고요. 그것을 지금 탄식하면서 고통스럽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 정도로까지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요. 기뻐하는 자라면서요.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뭐 치를 값이 있거나 치러야 될 대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주고 끝내자고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이렇게 굳이 발가벗겨지고 수치스럽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뭐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예수님이 정말 힘드신가 보다. 예수님이 정말 서운한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아파도 참다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엄마, 왜 나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입안이 툭 튀어나와요. 아마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가끔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요. 특별히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도 그렇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요. 우리 교인들도 애씁니다. 처음부터 뭐 세상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도 하고 애쓰지만, 근데 가끔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때는요, 버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에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내동댕이 치고 나에게 눈길을 조차 하나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뭔 생각이 드냐?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방법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핏대를 올리십니까? 아니면은 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억울해서, 버림받은 것이 속상하고 괴로워서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서운합니다. 괴롭습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서운함은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때마다 시마다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런 마음이고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셨던 말씀을 요것 때문에 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뭐냐 하면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요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고난과 탄식을 통해서 표현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뭐냐면 버림받은 것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돌보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셨지만 이런저런 이유 대고 하나님 외면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건 좋지만
이런 거 저런 거 싫어가지고 하나님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애꿎게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 없냐고요. 저는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 마음이셨구나. 어째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나를 버리냐. 그러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사람들의 마음도요, 읽어줘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틀어줘야 된다고요. 그게 안 들리니까 괜히 날 버렸다고, 나 외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하는 거 아닐까요?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 특히 저는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요.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이 되면 생각지 못했던 고통과 괴로움에 처하면 저는 좀 누가 설명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얘기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설명이라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납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면 용납이 되기가 됐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간혹 보면 세상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복잡한 일들,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속에서 이렇게 희생당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답답하니까 누구라도 좀 설명을 하라고. 그래야 내 분노와 내 아픔과 내 억울함이 좀 해결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때때로 그런 게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그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속에 사실 더 괴롭고 힘든 이유는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도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는 계속해서 보면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인의 슬럼프, 신앙인들이 겪는 슬럼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렇게 반응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요셉, 구약 성경에 있었던 요셉,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지거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거나 그 감옥에 가서 이렇게 애꿎은 그런 일들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실은 말이야, 이래서 이래 저래서 이래 라고 설명을 하셨나요? 욥에게 찾아왔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는 간절했지만 자식이 하나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굴렀던, 그러나 이상하게 분인나에게는 애가 쑥쑥 생겨가지고 참 볼 때마다 속을 박박 긁어놓았던 그 분인나 한나는 하나님이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타깝고 속상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듯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한 건 아닙니까? 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끝을 생각할 때, 그때도 확실하지 않아서 답답해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묻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설명 좀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그것을 알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해라. 설명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설명을 요구하지 마세요.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건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답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로 불러놓고는 그 흔한 조상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놓고는 자녀 하나 자식 하나 주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냐고 안달복달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일로 나와 바깥으로 가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러면서 다시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러죠. 뭐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좋은 반응을 하나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반응을 결정한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당하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부탁하기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첫 번째, 뛰쳐나가지 마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그 자리 벗어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계속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상한 거는 필요한 거는 꼭 얘기하신다고요.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얘기할 때 큰 소리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남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성경에는 있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도 얘기하셨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강도에게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 말씀도 하셨다고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 말이 없어요. 그냥 큰 소리를 지르셨대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을 용납하는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뭔데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은 이미 족합니다. 이미 족하다고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옆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엘리라고? 엘리야를 찾나 보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엘리야를 찾나 봐. 가만둬봐. 정말 엘리야가 오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경꾼이죠. 그렇게 하나 보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백부장도 이렇게 보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여인들도 이렇게 멀리서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백부장은요. 그의 죽으신, 그의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대체 뭘 봤길래 그럴까요? 뭔가 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서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순간보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특별한 거 준비하지 마세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이거 해야지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그렇게 끝내도 하나님이 귀한 메시지로 삼으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둘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길이.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없어도 그냥 고난의 자리, 그 괴로움의 자리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라도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로 놀랍게 반응한 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생명의 삶에는 여기까지 본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숨겨진 제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 소용없잖아요. 부질없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안다, 나도 사람 안다, 좀 어떻게 줄을 대보려고 했지만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면서요. 이미 죽었어요. 무슨 바랄 게 있다고 아는 척을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라도 달라고,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이상했으면 당돌하게 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정말로 당돌한 사람입니다.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반응을 통해서 부활이 확정됩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빈 무덤이었고 그 빈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준비한 거 어찌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몰라요. 그러나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멀리서 봤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무것도 못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숨지시고 난 다음에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이른 아침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러 가야지. 그러고서 그 이튿날 새벽에 향유를 발라드리러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끝난 건 아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 슬픔의 현장이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